한때 20년 전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날을 두고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심지어는 가족 전체가 짐을 싸들고 집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재산을 정리해요. 그리고 공동 유언을 쓰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가리켰던 그 날은 바로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약 20여 년 전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에서 1992년 10월 28일이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세상은 종말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모든 방송사가 그 다미선교회가 모이는 그 본부에 모여가지고 생방송 중계를 했고요. 심지어는 해외 방송까지 와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이 휴거를 당하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인사가 휴거합시다, 휴거합시다, 휴거되십시오, 휴거되십시오. 이게 그들의 인사였거든요. 이제 그들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찬양,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결단을 다하고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기를 시작해요.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영시를 가리키는 시간이 점점 다가와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다가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시가 됐어요? 조용해요. 다음 날이 됐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휴거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소동으로 그치고 말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교회를 문 닫고 잠적을 해버려요. 휴거를 당하겠다고 집 팔고 재산 팔고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둔 사람들이 삶을 잃어버려요. 종교적으로만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휴거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믿는 자들은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사건,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휴거, 주님이 오심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재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해요.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지극히 올바른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미스가 생겼냐면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관심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언제인가라고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 날을 콕 집어가지고 이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마치 우리가 정해놓고 산다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주님이 어느 시간에 몇 시, 어느 날, 언제 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리고 후서의 가르침이에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받아들여요. 똑똑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교회가 잘 세워져요. 교회가 잘 세워지는 과정에서 바울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약 한 3주 만에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데 이들 안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바울 선생이 분명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 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이 왕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죽기 시작해요. 아니, 분명 주님이 온다 했는데 사람이 죽는 거야. 분명 주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이제 그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냐면 아니, 그러면 주님이 오기 전에 죽음을 당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고민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죽은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아멘. 모두가 그것을 믿어야지. 그런데 궁금증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 앞에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맥락에서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때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가 아니라 그때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맞이할 거냐,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기다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등불을 준비할 때 기름과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신랑을 맞이하여 신랑을 맞이하러 열처녀 모두가 등불을 다 가지고 신랑이 오는 곳을 기다리러 가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이 등불이 다 되었을 때 보충할 기름을 준비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딸랑딸랑 들고 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오겠지 했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열처녀 모두가 잠이 들기 시작해요. 자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온다는, 그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모두가 다 등불을 준비했잖아요. 등에 불을 켜려 하는 순간 기름을 준비해온 자들은 기름을 보충하여 등불에 불을 밝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그 사이에 기름이 다 달아져서 등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등불 좀 주라. 기름 좀 주라. 우리 기름 다 떨어졌다. 기름을 얻을 데가 없어요. 말합니다. 마을에 가서 기름을 사오십시오. 불안하기 시작한 이 5처녀가 마을로 가서 기름을 삽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사갖고 와서 보니까 이미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런데 마을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미련한 5처녀가 와서 우리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우리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문을 두드리지만 신랑이 대답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결국 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슬기로운 자들인데 뭐한 자들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이 말씀을 매듭 지으시냐면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뭐하라?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은 준비하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니 준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 뭘 의미합니까? 언제나예요. 항상 우리의 일상,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준비하고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항상 감사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 최대 관심은 그때가 언제냐라기보다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거냐.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어떻게 살고 기다릴 거냐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건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3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때가 언제라고요? 날짜와 시간을 말하지 않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그 분위기는 말해줘요. 언제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냐면 평안과 안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를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은혜 다음이 중요해요. 성공 다음이 중요해요. 합격 다음이 중요해요. 성취 다음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은혜 다음, 성령 충만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다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다 해서, 성령이 가득하다 하여, 우리 집에 믿음이 든든하다 하여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6장 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요단강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들은 칼이나 창으로 그리고 방패로 무기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들이 들고 있었던 건 횃불과 항아리, 나팔밖에 없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다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나자 이들이
그 다음에 성인 아이성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성입니다. 볼 게 없어요.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아마 우리 정복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요. 2천 명 그렇고 3천 명 가자. 3천 명 가요. 아이성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아간의 범죄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자 이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싸그리 없애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싸그리 없애려고 하니까 금도 아깝고 은도 아깝고 비싼 것이 아까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없애지 않고 자기 집 한가운데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놔요. 하나님이 이 아간을 보시고 악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모든 걸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그 아간을 보고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지고 만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만 해도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넙니다. 그래서 12도를 기념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후손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12도를 세워요. 신앙으로 단단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요. 완전한 승리예요. 너무나 기뻐요. 모두가 잔치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쟁취한 그들이 방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마저 무너뜨렸건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자 범죄한다고요. 평안하니 죄를 지어요. 안전하니까 죄를 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와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계속 돌아다녔게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왜 계속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녀야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도 했지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핍박 때문이에요. 바울을 통하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도망 다니거든요. 도망 다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의 고난이 곧 바울의 고난의 수만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난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받지 않았다면, 바울이 고난받지 않고 한 곳에만 머물렀다면, 바울이 고난받지 않고 그냥 유대 지역에만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의 고난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역사해요.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기도하게 만들고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든다면 평안과 안전보다 고난이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너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를 조심하라. 평안하고 안전하면 기도가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평안과 안전보다는 고난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너희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두 번째는 피차 권면하라 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피차 권면합시다.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은 뭘 의미할까요?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의 안정을 찾아라.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는 이유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신앙의 성장을 위한 권면이에요. 이게 나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어쨌든 피차 권면하라. 이 권면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권면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에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훈계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훈계. 따뜻한 위로로 권면하기도 하지만 따끔한 훈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위로로 권면해 줄 수도 있지만 따뜻한 말로 용기를 부어줄 수도 있지만 따끔한 말로 훈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차 권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귀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칭찬을 잘 못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칭찬 듣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될 귀는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우리는 칭찬도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훈계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훈계, 듣기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훈계하면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해도 자녀들은 얼굴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정색하잖아요. 부모를 무안하게 만들잖아요. 훈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쪽 귀로는 칭찬을 듣고 한쪽 귀로는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균형이 생겨요. 비행기가 잘 날려면 두 날개가 균형 잡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지려면 두 쪽의 귀가 잘 균형 잡혀야 돼요. 따뜻한 위로도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따끔한 훈계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시대예요. 전쟁에 나갔다만 하면 이기던 시대. 그래서 다윗도 이제 전쟁에 안 나가. 어차피 나가면 이길 건데 나는 그냥 쉴게. 나는 침대에서 자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그러면 이겨. 전쟁에 가기만 하면 다 이기던 시대.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든지 그 시대를 다윗이 보내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요. 옥상을 거닙니다. 옥상을 걷다가 어느 한 여인을 발견해요.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누구냐고 알아봤더니 밧세바래요. 근데 남편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이래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전쟁에는 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보내자. 그리고 화살을 맞게 만들자. 우리아가요, 다윗의 명령대로 전쟁의 최선봉에 나가서 결국 전사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한눈에 반해버린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곁에 있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것을 책망하게 하세요. 나단이 다윗을 책망해요.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행하십니까?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던 시대거든요. 말만 했다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지던 시대예요. 모든 주변에 있는 왕들이 다윗 하면 벌벌 떨던 시대예요.
근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다윗을 책망하자, 물론 그가 지은 죄는 너무나 안타까운 죄이지만 그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뉘우쳐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책망했을 때 그 훈계 또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하고 당신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노라고 자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피차 권면해야 돼요. 칭찬과 위로와 따뜻한 말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세워주며 북돋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말도 해야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과감하게 훈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훈계를 했는데 이것이 진심으로 느껴진다면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귀고, 이 균형 잡힌 귀가 나의 신앙을 균형 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권면할 건가? 뭐라고 권면할 건가?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자. 그런데 이 호심경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요. 이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준비할 것을 권면하자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만 할 게 아니라 너만 하지 말고 서로 다 권면하여 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따뜻한 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훈계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좌절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때로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는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힘을 내. 용기를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은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 믿자 우리.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 그러니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우리 할 수 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권면과 칭찬과 때로는 훈계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무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 누구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편지는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와 똑같아요. 이 말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교훈을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받아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을 기다릴 거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릴 거냐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 평안하고 안전할 때 조심하라. 때로는
고난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평안하고 안전할 때, 은혜가 넘친다고 할 때, 믿음이 단단하다 할 때 오히려 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서로 권면하되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따끔한 훈계로 권면하여 서로가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잘 받들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누굽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 깃들이는 교회 공동체의 소망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해야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